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삶의 걸음을 내딛지만은 내 삶의 걸음이 누구의 인도를 따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누구의 인도를 따르고 있느냐, 누구의 인도를 따라서 내 삶의 길들을 가고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또 이 물음을 깊이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공항에 가보신 분들은 누구나 알겠지만은 이 지구상의 어떤 나라든지 공항의 시설이 가장 넓은 면적과 또 엄청난 그런 시설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공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류가 지금까지는 전혀 가져보지 못했던 하늘길을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길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는 국가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갈 때에 하늘길이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에 혹은 그 나라를 떠날 때에 그 모든 과정을 다 관리하고 책임지는 곳이 바로 공항입니다. 여러분, 공항에서 제일 높은 곳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공항에서 제일 높은 곳이 바로 관제탑입니다.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있는 관제탑의 높이가 100.4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m가 조금 넘는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높이지요. 공항의 관제탑은 모든 비행기의 움직임과 이륙과 착륙을 허가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어떤 비행기도 허가 없이는 이륙할 수가 없고 어떤 비행기도 허가 없이는 착륙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나라 도착을 해도 그 관제사의 허가가 없으면 그 땅에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이러한 일들도 가끔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륙하고 자기 마음대로 착륙할 수 있는 비행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비행기의 그 이륙과 착륙은 실질적으로 보면 엄청난
그런 소중함들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체가 생명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관제탑의 소중한 것은 그 공항에서 아무리 설명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소중한 곳이 바로 관제탑입니다. 비행기 한 대의 가격이 값이 산 것도 1,000억이 넘고 비싼 비행기는 2,000억이 넘는 비행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생명과 재산을 관제사의 지도를 따라서 보호받고 그리고 움직이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천공항이 얼마나 비행기가 하루에 이착륙을 하는가 숫자를 보니까 인천공항 하나에 하루에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것이 1,100대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1,100대면 어느 정도로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는가를 제가 또 계산을 해보았어요. 24시간 곱하기 60분이지 않습니까? 1시간이. 그러니까 하루에 분으로 나누면 1,440분인데 인천공항에 이착륙하는 비행기가 1,100대니까 거의 1분 조금 넘는 시간에 한 대씩 이착륙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얼마나 엄청난 그런 복잡함이 그 속에 존재하는가를 우리가 알고 또 그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런 어떤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관제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그 관제탑이 얼마나 그 공항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는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 가장 위험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착륙할 때가 아주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거의 초단위로 관제탑과 계속 교신을 하면서 철저하게 관제사가 인도하는 지도를 반드시 따르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관제사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내릴 수 없고 관제사가 비행기가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나하나 지도를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도도 관제사의 지도를 따르고 항로도 관제사의 지도를 따르고 속도도 관제사의 지도를 따르고 활주로도 관제사가 허락하는 활주로에 내려야 한다고 합니다. 바람은 괜찮은지 비가 오는지 얼어 있는지 이런 모든 정보를 가지고 관제사가 그 하늘에 있는 비행기의 모든 움직임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제탑이고 관제사가 하는 일이 공항에서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조종사와 관제사 사이에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무조건 관제사의 의견을 따르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 허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 지도를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귀한 일일수록
중요한 일일수록 허락의 조건이 엄격하고 또 허락의 과정이 철저해야 됩니다. 이것은 통제를 받는 것처럼 보여도 이것이 바로 약속이고 그리고 소중한 그 약속을 지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제사가 중요한 것은 그가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그 순간 책임지고 있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만이 이 관제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명에 항상 깨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공사고로 가장 역사적으로 특별한 사건이라고 지금까지 알려진 사건이 뭔가 하면 1977년에 발생한 테네리페 공항의 참사라고 합니다. 당시에 KLM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여객기 조종사와 관제사가 서로 교신을 잘못 알아듣고 이륙 허가가 난 줄 알고 당연히 이륙 허가가 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륙 허가가 나기 전에 비행기가 이동하다가 팬 아메리카 여객기와 정면 충돌하여서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로 무려 583명의 승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관제사의 말에 집중하지 못하고 늘 하던 것이니까 잠시 소홀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듣고 이렇게 엄청난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이 사고는 조종사가 관제사의 말에 조금만 집중했더라면 583명의 그 고귀한 생명들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결과를 가지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이제 그 충돌 장면의 사진입니다. 여객기와 여객기가 부딪혀서 충돌이 되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렇게 소위 말하면 그 두 비행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참사를 당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나라에서 한 나라로 진입하고 나아가는 이 일에 이렇게 관제탑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나라에서 또 다른 영역의 나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관제탑을 무엇으로 세우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관제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은 인생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은 방식이고 인간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최초 인생은 사망의 자리에 떨어지는 참사를 만났습니다. 왜 최초의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지는 참사를 만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관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되지 말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결국 인생은 사망의 참사를 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이 세워놓으신 관제탑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 관제탑에서 인생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관제사는 성령님이십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인생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늘길을 바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제탑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천국 관제탑으로 세워놓으신 천국 열쇠로 세우신 교회가 이 사명을 바로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 땅 위에 천국 관제탑의 사명을 가지고 세워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주님은 분명히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이 세상에서 천국문이 되어서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게 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한 천국 관제탑으로 교회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 지역에 세워진 천국 관제탑과 같습니다. 인생은 천국 관제탑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냉철한 선포가 필요합니다. 왜냐?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에게 하늘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인류 최초로 하늘길을 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 땅에서 났지만 주님만이 하늘길을 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왜? 우리를 하늘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늘길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사람은 그 누구도 단절된 하나님과 사람과의 길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늘길을 타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예수님만이 그 길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선지자들은 바로 영적인 관제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파수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망대를 세우시고 오늘날 영적인 관제탑을 세우시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지만 많은 선지자들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의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서대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설교하면서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가 좋아하는 자로 말씀을 대신함으로써 하늘길을 잃어버리고 심판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우리를 하늘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채울 사람을 찾는 시대가 될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한 사람을 생각하면 바로 롯의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기 전에 그에게 생명길로 인도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의 말을 듣기만 하면 그 인도를 따르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야말로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보내준 생명길인 말씀을 저버리고 욕심을 따라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서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경계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고 그걸 자기 인생의 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에 산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여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앞에서 춤추고 그렇게 뛰놀았습니다. 그 금송아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사욕을 쫓을 스승과 꼭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순종하기보다는 자기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따라서 그 금송아지가 자신 인생의 길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했다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번씩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기 위하여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광야길을 걸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말씀은 금송아지 때문에 깨어집니다. 금송아지 위에서 던져지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 대신에 금송아지의 인도를 받고 싶어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노아 때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상은 결코 하늘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광야 40년은 세상길과는 다른 것입니다. 마치 하늘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나가는 길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결국 그곳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늘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늘에서 오셔서 또 하늘로 들림받는 하늘길로 가신 분이십니다. 오늘 교회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욕심을 너무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생각을 너무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걸 너무 당연시하다 보니까 하늘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살기가 쉬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는 성령의 감화를 마음속에 늘 열어놓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종사는 말이지요, 그 땅에 착륙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가까이 가서 착륙하기 전에는 제일 먼저 관제탑과 열어야 되는 거예요. 통신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순간순간 지도를 받고 비로소 안전하게 그 땅에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 낼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허락된 상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해도 아무리 탁월해도 결국 관제사의 지도를 받는 것이 이것이 그 공항에서가 가지고 있는 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의 약점이 그렇대요. 뭔가 하면 너무 당연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신앙적 전통과 세월의 경력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대신해 버린다는 거지요. 내가 오래 신앙생활 하니까 순간순간 내 속에 익숙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지금 받고 있다는 이 소중한 영적인 교제를 잃어버리고 그걸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냥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하고 뭐 그렇게 되겠지 하는 한 시간을 보내는 시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봉사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이 교신이 열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순간순간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귀한 참으로 복된 그런 천국 관제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